자, Jürgen 몰트만의 책 Aufstanden in das ewige Leben 강독 25번째 시간입니다. 73쪽부터 보면 되겠습니다. 텍스트를 여러분들에게 PPT 화면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몰트만이 믿고 있는 그 영생에 대한 설명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이 대목에서는 몰트만이 바울의 부활론을 설명하고 있어요. 주로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몰트만의 그 설명을 따라가면서 여러분들이 느끼셨겠지만 이 바울이 그렇게 옛날 사람인데도 그 생명에 대한 이해가 대단히 깊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이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깊이 있게 부활 문제를 다루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지금 시간 이해가 핵심입니다. 바로 앞 강도 끝부분에서 바울이 묵시적으로 세계의 종말이 자기가 살아있을 동안에 일어날 거로 생각을 했다고 들었어요. 근데 그게 이루어지지 않았죠. 그러나 세계의 마지막이 오지 않았다고 해서 그의 15장, 고린도전서 15장에 나오는 부활에 대한 이해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시간을 우리가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자기가 살아있는 동안에 그 마지막이 묵시적 마지막이 오지 않았다는 것도 설명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설명이 이제 여기 73쪽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따라가 볼까요? 바울은 시간 속에서 일어날 사건이 임박하게 다가오고 있다고 말했다. 시간 속에서 바울은 시간 속에서 일어날 사건이 이렇게 해야 되나요? 아니면 바울은 시간 속에서 일어날 사건이 그러니까 시간 속에서 하고 그러니까 뛰어서 그 다음에 일어날 사건이 아니군요. 그 말은 아니네요. 그냥 일어날 사건이는 시간 속에서에 연결됩니다. 같이 연결돼요. 바울은 시간 속에서 일어날 사건이 이게 무슨 뜻이야? 시간 속에서 일어날 사건이 시간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당시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런데 무시간적인 세계 이해가 있거든요. 무시간적인 곧 넘어가겠습니다. 근데 이 구체적인 공간과 시간 안에서 일어나는 그 사건인 거죠. 그건 절대 세계이고 마지막 사건이고 하나님의 새 창조 사건입니다. 그게 시간 안에서 일어난다고 본 거예요. 시간을 떠나서가 아니라 그 시간 속에서 일어나야만 우리의 실존이 의미가 있는 겁니다.
시간 속에서 일어날 사건이 임박하게 다가오고 있다고 말했다. 시간을 경험하는 방식에 따라서 우리는 시간을 길게 경험하거나 짧게 경험하기도 한다. 바울은 시간이 잠시 다시요. 강독하는데 약간 누가 옆에서 말을 걸어서 조용히 하라고 하고 계속하고 있습니다. 보통 강독할 때 제가 제 방문 바깥에다가 녹화 중이라고 하는 이 쪽지를 걸어 놓거든요. 근데 지금은 깜빡하고 제가 안 걸었더니 들어와 버렸네요. 다시 그 두 번째 문장부터 보겠습니다. 시간의 문제예요. 시간을 경험하는 방식에 따라서 무시간적으로 보는 사람 입장도 있거든요. 방식에 따라서 우리는 시간을 길게 경험하거나 짧게 경험하기도 한다. 그렇죠. 이 이야기는 앞에서도 한번 나온 것 같은데요. 어떤 중요한 것이 발표될 때를 기다리는 사람에게는 하루가 너무 길어요. 근데 정말 다정한 사람하고 하루 같이 보내는 사람에게는 너무 짧아요. 인생도 그렇죠. 누구나 다 아는 얘기고 똑같이 경험하는 바인데 시간 지나놓고 보면 다 짧습니다. 한 평생도 그렇고. 그러니까 물리학에서도 물론 시간이 절대적이지 않다고 얘기하나 이 우리의 인생 경험에서도 똑같이 경험합니다. 바울은 인간이 경험하는 이러한 시간을 익숙하게 알고 있었다. 만약 그렇지 않았다면 그가 갑자기 다가올 자 다가올 다가올인데 다가올 이렇게 올이 또 들어와 있어. 이건 없애야 되는 거 잘못했네요. 이거는 빼야 된다. 이 책에도 보니까 이건 오타를 못 잡아냈네. 그가 갑자기 다가올 올 세계, 올이 두 번 나왔어요. 세계의 종말을 어떻게 한순간 속에 설정할 수 있었겠는가. 바울은 묵시적 사변을 너무 진지하게 생각하지는 않았다. 그 나팔 소리 나오고 뭐 그런 얘기가 묵시적인 표현입니다. 근데 그걸 그렇게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았다고 하네요. 무슨 뜻일까? 왜냐하면 다가올 미래가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한 예수 그리스도의 묵시적 사건으로 가득 채워졌기 때문이다. 아,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이 상위 개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강조하는 겁니다. 그걸 이제 따라가는 거죠, 우리들은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한 예수 그리스도의 묵시적 사건, 이게 핵심이죠. 이게 바울이 얘기하려고 하는 요점인 거고요. 그걸 설명하기 위하여 이제 마지막 나팔이 울릴 때라는 묵시적 설명을 한 겁니다. 그런 점에서 몰트만은 바울이 묵시적 사변을 그렇게 진지하게 생각한 건 아니다. 이렇게 말하네요. 죽음을 삼키고 또 승리를 얻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를 드립니다.
이게 바울에게 앞서 있는 경험입니다. 예수 부활에 대한 경험. 이걸 근거로 하여 우리의 부활이 어떻게 약속되어 있는지를 설명하는 거죠. 바울의 편지를 읽었던 사람들은 이 세계의 종말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바울의 설명에 대해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는다라고 말하는 로마서의 한 구절로 응답할 수 있었을 것이다. 이런 부분에서는 몰트만이 설교하는 방식으로 글을 쓰고 있네요. 로마서를 인용해서 이 고린도전서 15장에 나와 있는 그 부활론을 보충하고 있는 겁니다. 만약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빛 안에서 미래를 본다면 그때나 지금이나 묵시적인 경고를 담담하게 받아들일 수 있다. 부활의 빛, 제가 강조하려고 글자에 그 글자 배경에 색깔을 입혔습니다. 부활의 빛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빛 안에서 이게 이 경험이라는 뜻입니다. 그 빛은 뭘 보게 하는 거잖아요. 부활의 빛은 부활의 관점인 거예요. 부활을 경험했기 때문에 부활이 어떤 세계와 자기 삶을 알게 하는 근원이라는 겁니다. 근원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라는 빛 안에서 우리의 미래를 내다본다면 지금이나 그때나 지금이나 그때와 지금 그때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실 때인가? 아니면 로마서와 고린도 전서가 기록될 바울의 편지를 기록될 그때인가요? 뭐 그럴 수 있겠습니다. 바울의 그 시대나 지금 우리나 묵시적인 경고를 좀 끔찍하잖아요. 묵시는 뭐 나팔 소리, 호련히 어떤 게 일어나고 번개가 치듯이 세계가 바뀌고 뭐 그러면 무시무시하잖아요. 그걸 담담하게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겁니다. 부활의 빛에서요. 결국은 죽음이 상킴을 당하고 승리를 얻었다. 죽음이 정복됐다는 뜻입니다. 그게 이제 죽음에 대한 승리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죽음을 승리하게 되었으니 하나님께 감사드린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한 관점이 분명하면 무시무시한 묵시적 재난도 뭐 받아들일 수 있는 거죠. 그거는 말 그대로 묵시적 메타포 그죠. 자, 다음 74쪽으로 넘어갑니다. 죽어가는 자들이 기나긴 죽음의 밤을 두려워할 때 실감할 수 있죠. 갑자기 죽는 사람도 있으나 병에 들어서 혹은 연로하여 퇴약해져서 죽음이 가까워오는 것을 절실하게 느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제 두려운 일이죠.
기나긴 죽음의 밤을 두려워할 때 아들 크리스토프 블루마르트는 다음과 같은 말로 그들을 위로했다. 크리스토프 블루마르트, 유명한 부자 목사입니다. 아들 크리스토프 블루마르트가 있고 아버지 이름도 뭐라고 부르든가. 크리스토프 블루마르트는 같이 되는 것 같은데 뭐 이름이 더 뭐 붙을 건데요. 이분들이 스위스의 어, 뭐죠? 기독교 사회민주주의인가? 아니면 아, 제가 하도 지금 현대 신학사나 뭐 두루두루 그런 것을 계속 접하지 않고 있어서 그 세밀한 부분들은 다 기억이 나지 않네요. 종교사회주의자, 종교사회주의의 대표자, 그 선봉자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라가츠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요. 라가츠가 더 활동을 많이 한 것 같은데, 좀 성격은 달라요. 크리스토프 블루마르트 부자와 라가츠, 그리고 칼 바르트도 거기에 초기에 활동을 같이 했습니다. 종교 사회주의. 아주 뛰어난 그 목회자였습니다. 블루마르트가. 다음과 같은 말로 그들을 위로했다. 아무런 생각도 하지 마십시오. 구할 때까지는 단지 한순간만이 남았을 뿐입니다. 한순간. 대단하죠. 한순간이라는 사실을 들어볼 수 있다면 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겠죠. 근데 그렇게 하기 위해선 뭘 알아야죠. 부활 생명이 얼마나 엄청난 일인가 하는 것을 알아야 지금 죽음과 부활 사이에 한순간만이 있다는 걸 절감할 수 있겠죠. 그런 점에서 몰트만이 어, 죽을 때 죽음이 부활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죽음과 부활은 한순간 차이다 하는 거죠. 네. 4번 죽음과 부활 사이에는 그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중간 상태에 대한 질문. 죽음이 어느 정도 쭉 유지되고 잠자는 상태가 어느 정도 유지되다가 어떤 결정적인 때에 다시 깨어 일어나서 앞에서 깨어서 일어난다는 두 가지 표현이 다 나왔죠. 몸의 부활까지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 중간 상태가 과연 뭐냐 하는 질문입니다. 우리에게도 실존적으로 중요한 질문이에요. 우리가 죽으면 뭐 무덤에 묻힌다면 곧 썩을 거고 처참하죠. 화장을 하게 된다면 순식간에 재만 좀 남죠. 끔찍한 일이죠. 그거 자체만 본다면. 근데 부활신앙이 있는데 그 한 줌의 재로 변한 그 때하고 부활 사이에
어떤 일들이 있겠냐 하는 질문입니다. 그거는 생명의 비밀일 텐데 하나님의 새 창조가 말하는 비밀일 텐데 그거를 몰트만이 소상하게 아주 분명하게 말할 수 있을까요? 봅시다. 죽음의 시간에 죽는 때죠. 죽음의 시간은 죽을 때 이거예요. 죽을 때 부활에 마지막에 도래하듯이 한 순간만 있다고 한다면 그러면 중간 상태는 없는 거죠. 마지막에 도래하듯이 마지막 심판도 역시 죽을 때 일어난다. 바울은 몰트만은 그렇게 생각하는군요. 그 잠자고 있다가 마지막 심판 때에 다시 깨어나서 일어나는 게 아니라 죽을 때 심판도 일어난다. 마지막 심판도 일어난다. 와 생각하는군요. 특별한 심판은 마지막 심판이라고 했다가 다시 특별한 심판이라고 하네요. 특별한 심판은 거대한 세계 심판을 개인적으로 앞당긴 것이다. 세계 심판은 마지막 심판이고 개인 심판은 특별한 심판인데 결국 그 개인 심판은 마지막 심판을 앞당긴 것이다. 결국은 같다 이 얘기죠. 선취라고 보통 할 수 있습니다. 선취, 앞당긴 것이다. 인간의 죽음 후에 자신이 누렸던 생명의 모든 진리와 대변이 아니라 대면이죠. 진리와 면. 책에는 어떻게 되나 볼까요? 좀 교정을 했나 모르겠네. 이건 교정해 놨네, 책에는. 우리 이 박사님이 오자가 제법 나오네요. 진리와 대면하게 되면 자기 자신의 심판자가 된다. 그게 두려운 일이죠. 인간의 죽음 후에 자신이 누렸던 생명의 모든 진리와 참된 것, 자기가 누렸던 참된 것, 그럼 잘못된 것은 어떻게 될까요? 대면하게 되면 자기 자신의 심판자가 된다. 아니, 자기 자신의 심판자가 된다는 게 뭐예요? 누가 심판자가 된다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 심판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건, 그건 좀 말이 안 되잖아요. 그리스도가 심판자지, 어떻게 자기가 심판자가 되겠습니까? 어떤 다른 뜻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기 자신의 심판자가 된다. 만약 그가 그리스도를 믿었다면 죄는 분명히 용서를 받은 셈이다. 그러나 그는 죄의 결과에 대해서는 여전히 값을 치르지 않았다. 죄는 분명히 용서를 받은 셈이다. 그렇죠? 받는이 아니라. 만약 그가 그리스도를 믿었다면 그는 분명히 죄를 용서받는 셈이라고 해도 되는데, 받은 셈이다 하는 게 더 정확하죠. 그러나 그는 죄의 결과에 대해서는 여전히 값을 치르지 않았다. 애매한데요. 죄의 결과.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들에 나타나는 것이지 않습니까? 교만하고, 거짓말하고, 위선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그리고 원하도 원하지 않던
여러 가지 관점에서 부도덕한 일도 많고 그런 것에 대해서는 여전히 값을 치르지 않았다고 하는데 값을 치러야 된다는 말이에요? 값을 치른다는 게 죄값을 받는다는 뜻인가? 어떤 뜻으로 이런 말을 하는지 제가 정확하게 이해하기 힘드네요.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죄 용서 받는다고 믿지 않습니까? 그리고 살아가면서 행했던 잘못들은 또 사죄 기도를 드림으로써 용서받았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 죄의 결과에 대해서도 용서를 받은 거예요. 근데 값을 치르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그 값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치렀다고 하는 게 이게 뭐 기독교 교리에서 한번 있었죠. 뭐 배상 만족설 뭐 이런 것도 있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몰트만이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 건가요? 뭐예요? 목표는 하나님의 결정에 따른 인격의 완성이다. 가톨릭 교회는 이것을 연옥의 정화의 불을 통해 생각했다. 죄의 결과가 값을 치르지 않아서 그거를 치러야만 우리 인격이 완성되는데 그 완성되려면 연옥에서 일정한 훈련을 받아야 된다고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연옥 교리가 여기 나오네요. 이게 조금 애매합니다. 애매한 게 아니라, 뭐 우리 개신교에서는 연옥 교리가 없어요. 근데 이 연옥 교리가 또 터무니없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우리는 문제가 많이 있잖아요, 우리에게. 아무리 양심적으로, 그리고 교양 있게, 도덕적으로 산다고 하더라도 너무 많습니다, 문제는요. 우리가 알면서 혹은 모르면서 지은 죄의 결과들은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값을 치르지 않았다고 하는 게 이런 건 뭐 값을 치르고 말고의 관점이 아닌데 하는 생각으로 이상하게 들렸습니다. 그런데 몰트만이 여기서 말하려고 하는 것은 인격의 완성이에요. 우리가 인격이 완성되지 않은 것은 값을 치르지 않은 거죠. 인격이 완성돼야 영생에 들어가는 거죠. 근데 살아있는 한 인격은 완성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톨릭 교회에서는 이것을 연옥의 정화의 불을 통해서 생각했다. 거기서 인격이 완성된다는 거죠. 프루가토리움, 연옥, 프루가토리움에서 정화의 불, 정화, 깨끗하게 하는 불을 통해 생각했다. 이런 논리가 터무니없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 개신교회에서는 어색하게 들립니다. 이 문제는 제가 여기서 더 이상 말씀드리기 힘들겠네요. 연호 문제는 또 다른 주제라서요. 근데 이런 것들도 종교적인 메타포예요. 그리고 우리가 인격적으로 불완전한데 어떻게 영생을 얻는다는 말이냐는 하는 질문이 당연하게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왜 우리가 인격이 완성되지 않았지? 그건 죄의 결과가 정리되지 않았기 때문이지 하는 대답이 나오는 거죠. 그러면 그걸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우리가 살아있는 한 그건 해결을 못 하잖아요. 그럼 죽은 다음에 일정한 기간 우리가 깨끗해지는 과정이 있을 거다.
하는 생각, 그런 논리로 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연옥의 정화의 불, 이걸 가톨릭에서 생각했다는 거 아닙니까? 터무니없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우리 개신교회는 우리 입장에서는 조금 어색하긴 한데 신학적 의미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문제는 물트만이 그 다음에 설명할 테니까 그때 좀 잘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독 25번째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